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래 목사가 있는 거죠. 시험을 잘 참읍시다.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갑자기 물으니까 또 당황스러워서. 이제 시험을 잘 참읍시다. 제가 이제 3가지 정도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시험을 잘 참아야 될 이유가 첫째로는 참으면 복되다. 마카리오스 기억나죠? 마카리오스. 복되다. 그리고 시험은 누구에게는 온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게 누구에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째로는 책임을 좀 져라. 보통 이제 시험에서 넘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무현 때문에, 또 뭐, 저 김 집사 때문에, 저 박 집사 때문에,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또 막 이렇게 우리한테 다 또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건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만, 어쨌든 책임을 져라. 그래서 참으면 복되고, 누구에게는 오고, 책임을 져라. 그래가지고, 다 합해서 이제 시험을 잘 참읍시다. 시험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전에 한번 그 이야기책을 보니까 산골 마을에 학생이 2명, 선생님 1명인 그런 분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대학교 중간고사, 우리 장생 쳤어요? 중간고사 치는 시기인데, 그래 이제 이 중간고사가 돼가지고 학생 2명이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이제 시험 자체를 하고는 또 감독하고 있다가 바깥에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데 창문에서 보니까 이 2 학생이 서로 컨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돌아가지고 화를 내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가 명색이 전교 1, 2등 하는데 이렇게 컨닝해도 되겠나?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전교 1, 2등에도 컨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시험은 어렵다. 잘 통과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초교파로 모여서 테니스를 치는데, 이제 누가 시합에 졌느냐 하면요, 상대방을 만만하게 보는 팀이 항상 집니다. 아예 저 목사님 뭐 나이도 많고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설렁설렁 치면 꼭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우리 사투리입니까? 세피하게 보고, 만만하게 보면 꼭 지게 되어 있어요. 아마 골프도 그럴 거예요, 그죠? 심지어 골프도 아마, 제 친구 나보다 구력도 얼마 안 되고, 뭐, 내가 오래 쳤기 때문에 이길 거다 생각하고 딱 덤벼들면 이게 어렵습니다. 항상 스포츠를 할 때 보면 상대방을 만만하게 보면 지게 돼요. 근데 하물며 이 시험, 유혹, 시련, 테스트,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생뚱맞게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험을 잘 참으면 복되다. 마카리오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야고보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주의를 좀 돌리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듣다 보면요,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일을 자꾸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는 거예요. 걱정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의 비서로 일하다가 갑자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특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꼭 불신자처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천국에 안 갈 것처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도들이 보면 이제 화도 잘 안 내고 싸움도 잘 안 하고 어지간하면 참고 막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우리를 볼 때 연약하게 본다고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이 내적으로 이 강함의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밖으로 보기에도 연약해 보이고 실제로도 연약하고 이러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거지. 더 불쌍한 거.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라. 이게 지금 오늘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돌리라는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너희의 주의를 돌려라. 지금 시험은 어려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의지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헤쳐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더더욱 선하신 하나님께 주의를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초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슈퍼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께서 너희의 주의를, 너희의 생각을 좀 하나님께 돌려라.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 제목을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봅시다.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는 이제 뭐 성도가 아닌데 다른 불신자인데도 이렇게 이제 정말 꽉 막혔다고 싶을 때 그때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좀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 아무개 김 집사님 땅바닥에 돈을 많이 죽긴 해줬는데 이 땅에서는 기껏 해봐야 요즘 제일 큰 돈이 5만 원짜리인데 근데 5만 원짜리는 다 숨겨놓고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흘리는 돈은 5만 원짜리 거의 없습니다. 땅바닥에 있는 돈들은 거의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그 정도인데요. 하늘을 쳐다. 그 성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물론 말씀하는 거지만 실제로도 하늘을 쳐다봐야 돼. 땅만 보고 걷지 말고 하늘을. 정말 하늘을 쳐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를 좀 돌리는 거죠. 이 막 땅에 있는 이것들을 바라보다가 좀 하늘로 좀 주의를. 인간적인 막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으로 좀 바꾸는 거죠. 그렇게 자신은 어려우면 교회의 기도 시간에 사람이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정상적 교회 같아. 예배 시간에도 더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정부가 이렇게 좀 풀어주고 좀 하면 또 많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앉아서 독감 백신 받다 몇 명 죽었나 숫자 세고 있으면 안 되고 성도들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몇 명 죽었나, 몇 명이 감염됐나, 그런 슬쩍 보고 지나가시고 그런 걸 볼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백신 주사 맞고 안 죽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한국의 예수제들이 기도하니까 백신이 잘 됐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한국의 예수님이 뭐하노 기도도 안 하고 뭐하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러면 우리가 뭐 할 말이 별로 없잖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너희는 기도도 안 하고 뭐하노 도대체. 우리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엉터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야말로 교회 모여서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게 천국 가는 특징입니다. 이타주의에 물들어 그 천국. 이기주의는 천국 못 갑니다. 갈 수도 없고. 적어도 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가를 대략 지금 물론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거는 뭐 목사 소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인데
적어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이타주의로 사는 것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 같다.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거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다 내게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투자입니다. 그게 펀드입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성도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펀드고 주식입니다. 부동산 투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멋진 일. 여기 야고보 선생님이 좀 주의를 돌려라.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속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속지 말. 한번 보세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란 말은 이제 앞뒤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내용을 다 이제 포함하는 내용인데, 이 속지 말라는 말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야고보서 짧은 성경 안에 명령법이, 명령하는 게 수십 개 나온다 그랬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대략은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속지 말라. 이게 명령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속임을 당하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수동태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번역을 왜 속지 말라 했겠습니까? 속지 말라.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박사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게 현재 수동태 명령법이지만 속임을 당하지 말라라고 번역 안 하고 속지 말라. 무슨 말 했냐면요. 앞에 내용을 보니까,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번역을 좀 더 바꾸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가 이제 말은 번들하게 해요. 소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경험해가 어떨 때 저도 나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 후배 목사들이나 선배 목사들 만나서 이런저런 노회나 총회를 하면서 제가 속에 욕심은 감추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다가 어느 순간에 느낌이 오잖아요. 변 목사 저거 자기가 더 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있을 때 이걸 못 봅니다. 사람들이 못 봅니다. 그 말 들어보면 전부 다른 사람 다 잘못했지. 들어보면 전부 다른 사람 얘기하거든. 자기 이야기는 실제로 안 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욕심을 볼 수 있는 이게 정말 영안이고 이게 복입니다. 내가 참 욕심이 많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순간순간 깨달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고 복입니다. 여기 이제 이 야고보 스님도 수동태를 쓰긴 썼지만,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지 말라이지만 앞에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네가 욕심으로 하면서 거룩한 척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마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욕심에 속지 마라. 또 하나는 뭡니까?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이 너의 욕심을 건드려서 유혹을 일으키고 그 유혹이 결국은 욕심을 가지고 죄를 낳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 선생님이 속지 말라고 할 때는 결국은 성도들의 그 욕심 문제,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지 말란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키면 시험이라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리든지 또 마귀가 어떻게 가정하죠? 가정하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내게 다가올 때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천사처럼 다가오는 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귀네. 근데 천사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속에 마귀인지 아닌지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라리 마귀 옷을 딱 입고 오면 이놈 마귀구나 하겠는데, 이게 천사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진짜 천사인지 가짜 천사인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 자신의 욕심에도 속지 말고. 누가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말에도 속지 말고. 천사 복장을 하고 오는 그 마귀도 속지 말고. 그래서 이제 속지 말란 말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해서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 형제들아 준비해라. 시험이 언제 올지 모른다. 내 형제들아 마귀가 천사 어디 꼴지도 모른다. 준비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그런 말씀들이 다 같은 부류의 말씀들입니다. 속지 마라.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 같은 어떤 일에 충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 성공 뒤에가 참 중요하거든요. 성공 뒤에가. 영적으로 말하면 충성한 뒤에, 헌신한 뒤에, 봉사한 뒤에, 우리가 감동적이어서 막 영적인 말을 내뱉은 뒤에가 참 중요해요. 그 영국 사람인데, 보비 리치라는 사람인데, 1911년이거든요. 11년에 그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리는데, 그냥 뛰어내린 게 아니고 통 안에 들어서 뛰어내렸는데, 그 당시 1911년 그 당시 어간에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을 뽐내려고 많이 뛰어내렸어요. 그 폭포에서. 5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보비 리치도 이제 거기에 편성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통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를 던져라. 내가 던졌는데, 마침 살았어요, 사람이. 살아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근데 며칠 뒤에 사람이 오렌지 껍질에 딱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 발을 부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비 리치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보비 리치가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졌는데 다쳐가고 병원에 입원했단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선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오렌지 껍질에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이게 성공 뒤에 오는 아주 작은 일들. 성도도 마찬가지. 영적인 충성과 헌신과 봉사 뒤에 오는 작은 일들에 넘어져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어쨌든 속지 말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준비해라. 왜? 시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시험이 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것도 있다. 만약에 우리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도 만약 문 대통령이 우리한테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 주일 예배 드리면 잡아갑니다. 이러면 딱 데리러 올 겁니다. 잡아가라! 이렇게. 근데 문 대통령이 예배 잘 드리세요. 드리세요. 근데 말씀대로 100%는 안 됩니다. 적당히 사세요. 아,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요. 아니, 안 그렇잖아요. 이 집사님들이 지금 뭐, 대통령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안 드리세요?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드리지 뭐. 잡아가세요, 뭐. 예배 드려서 잡혀가면 영광이지,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마귀가. 뭐 큰 공격할 때도 있지만 간혹,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교묘하게. 아, 예배 안 드리는 게 좋을 낀데, 식사 안 하는 게 좋을 낀데, 소문이 많아. 자꾸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지금 자꾸. 그 저는 막 성도들 많이 만나서 하겠는데, 성도들도 하도 걱정을 해서 이제 뭘 못 하는데, 아주 사소한 걸로 자꾸 기독교의 결집성을 자꾸 깨뜨려 지금 나가는 중이. 이게 또 성도들도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또 우리를 직장 가면 자꾸 물어보잖아요. 변공 집사, 교회 갔어요? 또 물어보니까, 이거 뭐, 진짜 어렵잖아, 사실은. 병원에 출근하시면, 아무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갔습니까? 자꾸 물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큰 공격도 있지만, 사소한 공격에도 넘어진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단어들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하고, 어쨌든 결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런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가 더 많아져야 사람이 더 많이 와야 되지.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잖아. 그것도 정부에서 이제 2m만 떨어져 앉으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5m씩 떨어져 앉아도 돼요. 5m씩 떨어져. 하늘에 한 명씩 앉아도 한 40명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라. 다시 제목에 맞추어서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주의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라. 이게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17절, 18절. 시험이라는 게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좀 더 좁혀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좀 내적인 생각에서 좀 이 살기가 너무 어렵구나. 또 뭐 내가 가진 게 너무 적구나. 자꾸 이제 이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자꾸 이제 내적인 욕심, 이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좀 재조정하는 거죠. 재조정하는 거죠. 우리의 선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도 버렸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예배와 기도까지도 흔들리는 이 상황이잖아요. 이거 뭐 잘못됐다. 좀 초점을 재조정하자, 재조정. 그러니까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이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 시간조차도 아까워한다면 이거 문제가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올 때도 좀 최대한 빨리 오는 그 넉넉한 투자가 필요한데 넉넉한 게 투자거든요. 기도를 할 때도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넉넉하게 좀 투자해야 되잖아요. 넉넉하게 투자. 적어도 11시 예배를 위해서는 주일 아침부터 11시까지는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도록 좀. 심지어 먹는 것도 준비하지 않도록 좀. 신문도 보지 말고, 텔레비전도 좀 보지 말고, 뭔가 좀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이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구나. 좀 이런 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투자.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좀 인색해서는 이 배당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배당금. 하나님 배당금을 주기가 좀 그렇잖아. 겨우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뭐 배당금 얼마 주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든지,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뜨겁게 드린다든지, 이래 해야 하나님이 배당금을 좀 많이 주고 싶은데, 배당금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베팅을 안 하는데, 베팅을. 주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팅은 받을 게 없지, 베팅 안 하는데. 너무 우리의 주의가 먹고 사는데 초점이 너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염려하고 있고. 계산이, 먹고 사는 데만 계산이 너무 많은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걸 막,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구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쯤 되면 적어도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좀 거는, 정말 이 예배에서 뭔가 일찍 와서 좀 예배당 일찍 청소 좀 한다든지, 좀 일찍 와서 뭔가 투자를 좀 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도 예쁘다,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를 좀, 이 초점을 좀 재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지금 너무 여기에 몰두돼 있구나. 좀 초점을 돌리죠. 그래서 하늘로 좀 올리죠. 지금 야고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재조정하자. 이게 왜냐하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빛들의 아버지는 야고보가 처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성경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위에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림자 없다는 말은 온통 빛이란 뜻이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초점만 좀 맞추고 그분에게 주의를 돌리고 그분에게 생각을 맞추면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과 싸울수록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겠죠. 이제 성도들은 적어도 느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느낌 왔어.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여러분이 뭐, 변목사를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과서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느낌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좋을 때는요, 잘 될 거야. 또 뭐 어떨 거야. 좋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느낌이 나쁘게 돼버리면 안 될 거야. 이래 되면 이건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느낌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중심을 잡죠? 말씀 중심. 그죠? 말씀 중심. 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도 요즘 다 어려울 때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하시는 사업도 어려우시고 또 학생들도 학교에 먼저 겨우 좀 가게 되고 오늘 보니 고3 엄마는 안 나오셨는데 보니까 고3 학생들은 이제 여러 가지 시동 준비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 상황. 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관심을 좀 그렇다면 어려운 이곳에서 하나님께로 좀 주의를 생각을 느낌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로 좀 돌리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17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 우리 성도가 가진 보석이 몇 개라 그랬죠? 큰 보석이 뭐 잔잔한 보석도 많이 있는데 큰 보석이 몇 개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3개죠. 큰 보석 3개. 그 보석을 갈고 닦아서 목에 딱 걸고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넣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라. 좀 재조정해라.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뭐 이웃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제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는 많이 나누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국민일보를 이제 우리 아들이 갖고 와서 보는데 국민일보에 보니까 자료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연말 불우의 토끼 성금을 얼마씩 내는가. 그러니까 국민일보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불우의 토끼를 하는데 국민일보 신문사에 이 답지되는 그 연말 이웃돕기. 그게 이제 요 최근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막 더듬 올라가니까 1998년도. 그때 이제 불우이돕기 연말 성금이 117억 8,600만 원이더라고요. 117억. 그러니까 국민일보 쪽으로 성금을 보낸 사람들이 117억이에요. 물론 이 내용 보면 감사한 게 보면 재벌 기부금은 8억이고요. 개인이 109억입니다. 개인이 많이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 그 보니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아시죠? 뭐 빨간 열매 달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2018년 말에 기부된 돈이 6천억 원 정도, 6천억 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국민일보 또 조선일보 있었고 동아일보 있을 거니까 국민일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2018년 말에 약 6천억 원 정도가. 그래서 야, 나보다도 더 귀한 분들이 많구나. 어쨌든 이웃의 어려움을 보는 분,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을 쳐다보면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의지가 안 하면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괜찮은 편이네 이렇게. 그 제가 이제 창원에서 그렇고 여기 와서 그러고 성탄절에 꼭 우리 그 설림복지재단 그 여성마비 장애우들한테 가자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막 목사님 뭐 귀찮아 자꾸 성탄절을 좀 쉬게 하지 그러는데 가자는 이유가 가서 그분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오히려. 요즘 이제 통합학교라는 프로그램, 통합학교. 그러니까 정상
애들하고 장애인 애들 원래 나누어서 많이 학교를 교육시키는데 어떤 학교는 통합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정상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장애 애들이 몇 명을 넣어놓는데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정상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닐 텐데 왜냐면 휠체어도 밀어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숙해진다는 거죠. 저래 몸이 저런데도 와서 공부하니까 안쓰러우니까 도와주면서 본인은 성숙한. 그리고 또 장애 학생은 늘 집에서 이제 숨어 있는데 학교를 통합학교에 오니까 정상애들이 많단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렇게 애들이 도와주니까 야 애들이 마음이 넓구나. 이러면서 이제 장애들도 힘을 얻는. 그것도 요즘 통합학교에 대한 이게 지금 탄력을 받고 있거든. 통합학교.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교회가 원래 통합학교잖아요. 교회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그죠? 교회가 정말 통합학교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금기해야 될 게 뭡니까? 비교하면 안 돼. 당신의 연봉 얼마냐? 이런 거 비교하면 안 돼. 교회는 비교하지 말고 함께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가는 통합학교다, 통합학교. 그래서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주의를 좀 내가 당한 어려움에서 이웃이 당한 어려움 쪽으로 주의를 돌리면 아직까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탄하고 자꾸 논쟁을 하게 되면 이러면 사탄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나가 궁금하실 건데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느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게 사탄입니다. 항상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 사탄이 우리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우리보다 모자라겠습니까? 사탄은 수천 년 동안 단련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단련된 내용. 우리가 그 사탄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마지막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계속 지금 야고보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의를 돌리도록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느니라. 본우기, 재창조, 거듭남. 이건 이제 육체적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도 받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그때 제 인생이 새로 시작된 거거든. 그 전까지는 막 불신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데 열심히 하려고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막 생각도 그냥 내가 군인이 돼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면서부터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인생, 영적인 인생은 그때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born again, 새로 태어난 거죠. 뉴 스타트, 새로 시작. 야,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은 고난을 받고 흩어져 있고 어렵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가 정말 숨도 잘 못 쉬고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가지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영적인 사람들이야 하고 우리의 소속감을 탁 얘기해.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조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첫 열매야.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첫 열매는요 구분된 거잖아요. 첫 열매.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장남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장남 개념도 없어.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첫 열매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구별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야. 하나님 나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자기 영적 존재에 대한 이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참아야지. 참아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참으십시오. 야고보가 뭐랬습니까? 참으면 어떠하다고요? 참으면 복되다. 막하게 왔어. 복되다. 성경대로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참으십시오. 못 참겠거든 기도하십시오.
더 못 참겠거든. 기다리십시오.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걸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낳으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재창조됐으니까. 여러분, 한 번씩 그런 마음 들죠. 자동차는 부품을 교환할 수 있잖아요. 뭐 휀다든 타이어든 자동차는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연세도 지금 이 관절이 아파서 다리를 좀, 이 왼쪽 다리 좀 바꾼다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부속품을 내려줘가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건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바꿔지는 거죠. 재창조.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변화와 성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건너가게 해주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건너가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성령의 불로 계속 성령의 불을 요구하는 게 계속 거듭나기를, 계속 변화되기를, 계속 새롭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초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고 성령으로 가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야고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첫 열매야.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야. 자신을 한번 돌아봐.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야. 시험은 잘 참아봐. 힘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험이 여러 가지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했죠. 느낌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느낌으로.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 거기다가 변화, 거기다가 성수, 거기다가 능력, 거기다가 권능, 거기다가 은혜, 거기다가 지혜까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가야 되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들, 느낌들, 어려운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정말 여러분이 저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